오늘 아침엔 갑자기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반석장로교의 청년 우리 왕현이가 라스베가스에서 뭐 말싸움 대회가 있었대요. 거기서 우승을 했답니다. 저는 방송에서 배우들이 나와 여러 가지 말싸움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또 우리 조카가 또 이런 것을 우승을 했다니까 우승컵을 또 보니까 마음이 많이 행복해졌어요. 오늘은 이 게네사렛에서 이 병 고치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게네사렛은 그 민수기 34장 11절이나 또 여호수아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시온과 옥을 점령해서 그곳이 이 게네사렛이라고 명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또 이게 확실히 배우고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서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병자 고치신 사건하고 무슨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병 고치셨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깊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 이 게네사렛에서 이 53절에 보면 게네사렛의 땅에 이르러. 근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을 주님은 말씀할 때 그 앞절에 보면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배가 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빌립은 이 딱 계산해 보니까 한 5천 명 이상 되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을 적에 너희가 주라고 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부른 것도 이렇게 먹고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삼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을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옹호를 할 적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너희들은 저 베스다로 가라. 그 바다 건너서 베스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즉시로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저들은 모르고 그저 우리가 핍박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주는 그 메시아가 왔더라라는 것만 의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왕 삼은 것을 아시고 즉시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베스다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 맺으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깊게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하나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맺는 것을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베스다로 가다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풍랑을 맞았는데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영안이 어둡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세상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은 사탄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걸어오심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베세다로 가는 그 풍랑길에 예수님이 올라오시자 바람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배를 이게 항해해서 이제 베세다로 가야 되는데 베세다가 아니라 이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에 도착을 한 것을 보면 이 동네는 예수님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 53절 4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제 배경을 좀 이제 알고 지나가면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방 땅으로서 아주 잘 살았던 동네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같이 간 우리 시찰 사람들에게 맛있는 사과를 내가 이렇게 사서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보면 그 갈릴리 이렇게 있더라면 요 동쪽인데 요 서쪽에서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 물론 그 헐몬산 밑에도 이렇게 사과 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는 길이가 한 5km, 이게 저쪽 세로 쪽으로 가다 보면 한 2km 되는 이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지역을 보면. 근데 이 동네가 아주 먹을 것이 정말 풍성해서 잘 살았어요. 뭐 사과도 바나나도 무슨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도 또 이렇게 토마토도 다양한 이 음식물이 거기에서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은 요세푸스는 거기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척박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멩이와 이런 모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라든가 가면 정말로 그래요. 뿌리를 내려서 살지를 못해서 세상에 굴러다니면서 살아가는 이런 풀을 봤어요. 바람이 불면 또 이게 굴려가는데 가다가 딱 내리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 음식물을 빨아들이는 걸 봤어요. 또 바람 불면 이렇게 굴러가고, 이렇게 참 척박한 땅인데 유독 이렇게 좋은 땅을 딱 떠다가 놓은 것처럼 이 게네사렛 땅은 아주 기름진 옥토밭이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이 강남 땅은 잘 산다고 하죠. 그러나 알짜는 강북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잘 살면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 짓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늘상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타락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것이 우리의 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행하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잘 살았던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보니까 질병이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영혼의 질병이 있고 정신의 질병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적에 저 사람의 마음에 병들었다. 저 사람의 정신이 병들었다. 저 사람의 영혼에 병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더 육신의 병이 질병된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병이 어디서 오죠? 우리 영혼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육 통일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릇에 이 흙이라는 도자기,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도자기에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서 영육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눠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영육 통일체인 우리에게 이 육신이 이 질병된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육신은 드러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실은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신음소리가 있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육신의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게네사렛 땅을 이렇게 가서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벳세다로 가자 해놓고 주님이 모르셔서 지금 이 게네사렛 땅에 가게 되었는가? 주님은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그런데 벳세다로 가지 않고 이 게네사렛 땅에 가게 된 것을 우리는 한 예를 찾아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땅과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 땅을 상종도 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야 될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명분이. 가서 보니까 수가라는 동네에 이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지 않는 물을 좀 주시오. 그럴 때 그가 나다라고 할 적에 그 이 수가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어떻게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더라. 이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온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메시아를 만난 후로 자기의 갈증이 다 해소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욕구불만을 돈이면 돈, 이성이면 이성, 어떤 사랑이면 사랑 이것을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주님, 저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신앙이 이게 좀 이 낮은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도 다 이 보잘것없는 부질없는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그 주님을 다 이미 만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 미미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은 육신의 에너지를 이 비타민을 이 몸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필요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에게는 힘이 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아주 우리가 밀어내고 조그마하게 주님이 그냥 자리 잡고 있는데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세워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컨트롤할 때 나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통과할 적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게네사렛 땅에 가는 주님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베세다에 도착해서 또 이 맹인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땅에 가다 보니까 부자로 살지만 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없이 살지만 질병이 있더라, 이 병고침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질병 속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게네사렛 땅에 가서 보면 주님이 거기를 가게 된 이유가 이 미미하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질병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5절, 56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주님의 그 오병이어며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는 그 소식을 다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기에 이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가자.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냥 들랑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그 우리가 5km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 바다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호수에 지금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 지역에 그 티베리아 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거기에는 불이 아주 찬란하게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또 봅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라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보기만 했지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런데 여기에 이 지방 또 도시 또 마을 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 옷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옷을 입을 때 이 이게 통 두루마기에 술이 좀 이렇게 내려가게끔 하는 이렇게 촉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 손을 대는 것은 우리가 혈루병 여인의 손 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성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이렇게 된 것을 다 성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보거나 이 병 고치는 사람들 보면 뭐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바르고 흙을 이기고 또 일어나라 손을 건져내고 이렇게 손을 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손을 대지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안 보이고 있더라. 마가의 기자는 기록을 안 하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 맹인에게 손을 뜨게 하고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고 여러 가지 이 병 고치는 그 사역을 볼 적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일부러 그 마가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잡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치료받겠다. 그래서 그 된 사람들은 다 이 성함을 얻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이 지역 사람들은 잘 알아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대, 예수님이 여기 계시대, 빨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55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집집마다 질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그렇게 가가호를 방문해 가지고 전도했던 여기에 있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느냐,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아파? 기도해야지.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또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영혼 없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주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지향해야 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소개하는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 온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어, 저는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가 얼마나 깊은 병에 있는가, 얼마만큼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깊은 병에 걸려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얘기를 하면, 안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안 되면 침상째로 메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중국에 갔을 적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또 목사님들과의 대화에서 보면 각기 다르게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국에 간 사람들마다 느끼면서 다 한 가지로 하나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중국의 무인가 신학교도 가서 이게 졸업식에도 참석해보고 또 저쪽 산간 오지 쪽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목사님들 일행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밤 12시가 됐는데도 교회에 모여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손을라도 잡아보려고 있더라. 설교를 듣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나라 뭐 70년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적에는 그렇게 은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중국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요. 그래도 중국이 저렇게 잘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좀 이렇게 정체되어져 있고 또 침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더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너무 연약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전도하려고 할 적마다 많이 힘든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할 적마다 그들에게 문턱이 있는데 그 문턱은 뭐냐?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못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폈대요. 3갑씩 폈는데 성도님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담배를 뻐끔뻐끔 피니까 성도님이 막 콜록콜록하고 힘들어하니까 아니 성도님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담배를 피면 되겠나 즉시 담배를 끊었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 사람을 이렇게 문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술 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걱정을 말고 교회에 나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이 많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이 10살 먹은 7, 9살 먹은 초등생한테 물어보니까 또 걱정이 있냐? 정말 걱정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게 뭔데?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9살 먹은 애가. 왜? 나이를 먹고 싶은데 세월이 빨리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방송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 네.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까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누구든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전도하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 나올 때요. 처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모네 집이 그 전방을 하고 있어요. 전방. 옛날엔 전방이라 그러죠. 그 전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방에서 이제 그 사촌지간이가 같이 있었는데 그 앞에 길 건너에 그 이게 사돈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군용 텐트를 치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갑다 했는데 그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왕만한 눈깔 사탕 이걸 가지고 교회 나오면 주일학교 나오면 이걸 주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우리 친구들끼리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눈깔 사탕 뭐 우리는 흔하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그 참 감칠맛 나고 먹고 싶었던 것이요. 이 눈깔 사탕이었습니다. 왕만한 거. 나중에 박하사탕도 나왔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그 사탕 먹는 재미에 교회를 많이 가게 되었던 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믿는 친구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항상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이 이제 책임이니까 우리는 어찌 가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결론적인 말씀 뭐겠습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무뎌져 있고 시각이 흐려져 있고 또 영적인 귀가 닫혀 있고 또 영적 능력도 연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도덕적 질병과 육체적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6절과 이 1장 6절에 보면 밑바닥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이 싸매 받지를 이렇게 치료받지를 못했더라.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목마른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적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파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적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을 가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이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세포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해야 돼. 할 적에 세포들이 다 파릇파릇 솟아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오늘 게네사렛 이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게네사렛 지역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항상 말씀대로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달력으로 12월 달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하여간 한 사람이라도 꼭 데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뭐 하다가 왔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